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안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복음에 유익합니까? 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복음에 유익한 인생이 됩시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할까요? 복음에 유익한 인생이 됩시다. 아멘. 작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얼마 안 있다가 원종기 집사님을 신방을 갔습니다. 그전에는 이 원 집사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또 집사님이 어떤 상황에 있으신지도 제가 잘 몰랐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냥 신방 가신다고 하니까 저한테 같이 가실래요? 그래서 네, 같이 가죠. 그리고 따라갔어요. 뭣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근데 보니까 집사님께서 2년 전에 풍이 오셔서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2년 꼬박 병원에 계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상황들과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불만과 불평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할 만도 한데 그 집사님의 입에서 처음 만났는데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날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지금 집사님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모습인데 왜 집사님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일까? 왜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사님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왔지만 그러나 몸이 건강하기 전까지는 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안 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특별히 자기는 이 방탕한 삶을 좀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일을 자기는 살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셨대요. 자기의 몸을 치셔서 넘어뜨리셨는데 근데 집사님이 그 넘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그때 깨닫게 되었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자기를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또 더 이상 내 몸이 이렇게 되어서 그 범죄의 자리에 나가지 않게 된 것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내가 다시 함께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년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이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가장 간절하게 소원하고 또 원했던 것이 뭐냐면 예배하러 가는 거랍니다. 늘 자기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지만 늘 마음 가운데 영광교회 가서 내가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매일 운동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나 영광교회 예배 드리러 가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뒤에 이제 집사님이 2년을 꽉 채우고 이제 퇴원을 하시고 집으로 오셨는데 그 집사님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시는지 집사님 집에 와서 제가 또 알게 되었어요. 되게 여기 신안 아파트인데요. 이 신안 아파트에서 이 예배 때마다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겁니다. 뭐 신안 아파트라 하니까 뭐 가깝네 라고 생각이 드시죠. 우리의 걸음으로 뭐 10분도 채 안 걸리는 발걸음으로 올 수 있는 거리지만 집사님의 발걸음으로는 이 신안 아파트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40분, 45분 걸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궂은 날씨 가운데도 참 힘들 텐데 걸음 한 걸음 떼고 한 걸음 떼고 힘들면 또 멈춰 섰다가 또 한 걸음 떼고 한 걸음 떼고 그렇게 40분을 교회 왔는데 힘들만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막 눈물이 절로 난다는 거죠. 날마다 감동이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인데도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집사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그 집사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또 그 불편한 몸으로도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참 집사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한 달 정도 됐죠. 우리 원종기 집사님이 또 사고를 당하셨어요. 재활을 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저기 시청 옆에 있는 수련원에 가서 운동을 하시는데, 재활을 하시는데 아침에 거기 가시는 길에 사고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가 보지도 않고 집사님 지나가는데 그냥 들이받았다는 거죠. 집사님이 매주마다 저한테 한 얘기가 있었어요. 목사님, 나 원래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나 출근할 거예요, 일할 거예요. 매주마다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생각만 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한테 매일 말씀하시는데 집사님이 사고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듣고 또 당분간 또 병원 신세를 져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참 슬펐습니다. 무겁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병원에서 나온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1년도 안 됐죠, 이제 반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집사님을 또 왜 그 사고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이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집사님에게 왜 사고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그런 생각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근데 제가 신방가인데 집사님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 충격이었어요, 집사님의 이야기가. 집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참 감사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 사고 난 게 어딥니까? 그래도 다친 건 또다시 재활하면 되죠. 2년 동안도 했는데 뭐 그것 좀 더 못하겠습니까?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도 이 정도 다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요, 너무 충격인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내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또 절망의 순간이 왔을 때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도 평강을 주시고 감사를 주신 하나님이요, 제 마음 가운데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옆에 있으면요, 은혜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그게 저뿐이겠습니까? 아마 집사님과 대화를 나눠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똑같이 느끼셨을 겁니다.
아마 그 옆에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집사님은 몸이 불편하시고 힘드시지만 그러나 집사님의 삶만큼은 그 어떤 건강한 사람들보다 행복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 집사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그렇게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계속했는데요, 사울이 거듭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야기를 이제 끝을 맺고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머무르면서 단지 교회만 섬겼던 것이 아니라 그의 핍박 가운데 흩어졌던 그 성도들을 이제 찾아다니며 성도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로, 순회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바로 룻다라는 곳이죠. 룻다라는 곳은 사마리아 땅, 또 사론이라는 평지가 있는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날에는 그 텔아비브 국제공항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선교 여행을 갔다 오신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이 공항을 이용하셨을 겁니다. 근데 역시나 베드로는 이곳을 방문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애니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그 자리에서 애니야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 애니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오늘 본문 외에는 나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단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성도를 만나기 위해서 간 자리였기 때문에 아마 이 애니야도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닐까 정도 추측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 애니야를 만난 자리에서 애니야의 고통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보게 됩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8년 동안이나 그대로 누워서 지내야 하는 그 삶이 얼마나 절망의 삶이었을까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그런 애니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애니야가 부탁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애니야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여기까지 베드로가 애니야를 향해서 선포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셔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사역하시면서 이 중풍병자들을 고칠 때에 또 안진뱅이를 고칠 때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이 내 친구가요 중풍병자를 듣고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38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긴 시간 동안 걸어가지도 못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여지기만을 기다리고, 동하여졌을 때 누군가가 자기를 들고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먼저 그 물에 던져줄 사람을 기다리면서 38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무모한 삶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셔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누워있던 것들, 자기를 붙잡고 있고 더러워진 침상, 날마다 자기의 그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던 이 침상을 들고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역시나 베드로도 8년 된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왜 일어나서 걸어가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정돈하라라고 이야기했을까? 이 정돈하라라는 말씀을요, 그대로 원역을 번역해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내 자신을 준비해라. 또는 내가 누웠던 자리를 조금 더 번역해 보면, 직역해 보면 내가 누웠던 자리를 치워라,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저 내가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회복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였어요. 이 회복의 말씀은 단순히 몸의 회복, 병들어 있는 육신의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이 베드로도 그랬고, 그들의 관심,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심은요, 그저 병들어 있는 그 육신에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이제는 온전한 삶으로, 너희가 참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도 있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은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 8년 된 중풍병자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내 병이 나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지금 누워있고 정돈되지 못하고 더러워진 그 침상, 이제는 너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더러워진 것들을 다 정리하고 치워버리고, 이제는 누군가가 너를 도와주어야만 했고 너를 위로해 주어야만 했고 너에게 힘을 주어야 했던 그 인생에서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인생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위로해 주고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자리를 치워주는 그런 자리로 바뀌어라 라는 회복의 선포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애니야가 베드로의 그 선포를 듣고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34절 마지막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마지막의 말씀이 뭐예요? 곧 일어나니. 할렐루야. 이것은요, 그가 단지 병에서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룻다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지죠. 룻다뿐만 아니라 사론과 온 사마리아 땅에 이 애니야의 이야기가 전파되어집니다. 룻다와 이웃하고 있던 욥바에도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욥바는 오늘날 텔아비브가 있는 곳입니다. 텔아비브는 현재 이스라엘 실제적인 수도이지요. 욥바도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 땅이었지만 아마 이들은 그 유대인으로서,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그 명절 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거나 아니면 또 이전에 빌립이 이 사마리아 땅을 핍박을 피해서 지나갈 때에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 그 복음을 듣고 이들이 변화되었던 사람들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별히 다비다라고 이야기하는 한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었고 또 도르가라고 하는 헬라어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보통 헬라파 유대인들은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자기 민족의 이름과 또 그 헬라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이름의 뜻은 암사슴, 양양인가요? 그런 어떤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그 이름은요, 그 사람의 성품과 외모를 표현해 주죠. 보통 이름은요, 그 사람을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역시나 이 도르가도 그의 이름의 뜻처럼, 암사슴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그녀의 삶도 예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6절에 보니까 그 표현이 나와 있어요. 선행과 구제의 열심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늘 돕고 나누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다비다의 삶은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이 되는 삶이었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 다비다가 질병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선한 성품과 본인이 되어지는 삶에 주의 사람들은 늘 영향력을 받고 살았는데 이제 그녀의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슬픔과 근심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깊은 슬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어요? 그저 시체를 깨끗하게 정성껏 닦고 염해주고 다락에 누이는 것 말고는 이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룻다에서 전해지는 베드로가 행한 그 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룻다와 욥바와 가까운 룻다에서 베드로를 모셔와서 그를 간절히 청하여서 이 다비다를 만나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했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했을까? 단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했을까요? 워낙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니, 욥바에서는 그래도 모두에게 존경받는 여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니 이 다비다 정도는 베드로가 와서 그래도 장례를 치러줘야 이 사람의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았기 때문에 베드로를 초청했던 것일까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원래 유다의 풍습은 죽은 시체를 다락에 눕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락에 누인다는 것은 내가 이 시체를 오래 두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운 유대 지방에서는요, 하루만 지나도 시체는 금방 썩어서 냄새가 나고 그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서 하루 만에 보통 장례를 치러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냄새 남에도 불구하고 이 다비다를 다락에 누웠다라는 것은 내가 그냥 보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를 부른 것도 그렇고 어쩌면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중풍병을 고친 베드로에게 다른 소망을 두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다비다의 시체가 있는 곳을 왔을 때에 다비다로부터 도움을 받은 과부들이 다비다로부터 도움을 받은 다비다가 직접 쥐어준 겉옷과 속옷을 내보이면서 그들의 안타까워하고 간절한 마음을 베드로에게 보입니다. 진실된 다비다의 모습, 그리고 다비다의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다비다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원래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죠.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는요, 기도할 때 오늘날 우리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처럼 지금 앉아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벽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때는 서서 기도할 수 없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간절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끝다리 사이에 놓고 하나님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보셨죠? 이 베드로도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어떤 간절함으로 기도했을까? 아마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다비다를 살리는 것이 이 복음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발견하고자 했을 겁니다. 기도가 끝나고 그 마음을 확인한 후에 베드로가 다비다를 향하여서 이렇게 소리를 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다비다 쿰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었던 소녀를 향하여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이라고 외쳤던 그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향하여서 외쳤던 것처럼 똑같이 이 다비다를 향하여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게 되어지죠. 베드로가 다시 한번 그 앉은 다비다의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여인을 통하여 나타내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니야와 다비다의 병고침과 죽음에서 살아난 이 사건은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게 되십니까? 베드로가 영성이 뛰어나서 이들을 살린 사건, 이들을 치료한 사건으로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애니야와 다비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았고 예수를 믿는 자였기 때문에 그들 안에 소망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적인 삶으로 그들을 다시 일으킨 사건으로 보여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또 4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42절 시작.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자, 이 두 가지 사건의 결론이 뭐예요? 지금 그 기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죠. 지금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바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일어난 기적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 있지만, 또한 그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런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여지고 기적을 경험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이것이 복음에 유익하냐,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상황, 내 문제 가운데, 내 병 고침 가운데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고 그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삶이 복음에 유익되는 삶인지,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삶인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삶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복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외면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원종기 집사님의 삶을 바라보면요, 그 삶이 참 부러운 것 같아요. 그 삶이 참 자랑스러워요. 집사님의 삶이 복음에 유익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애니야처럼, 도르가처럼 많은 자들을 복음 가운데 이끌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선하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그 삶을 통하여 지금도 누군가에게 복음에 유익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은 어떤 삶인가? 복음에 유익이 되는 삶인가? 또 복음에 유익이 되고 있는 삶인가? 나는 지금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이 복음에 유익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삶과 죽음이 복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9월 달부터는 아주 중요한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관계전도를 통해서 대대적인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관계전도가 무슨 말이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듣게 되시겠지만 말 그대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복음에 유익을 끼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할 겁니다. 우리가 꼭 가서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좋아, 교회 가면은 이 전도주일이니까 교회 너 데리고 가야 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통하여서 그 향기가 발하여져서 그들에게 그 모습을 초청하고 그 모습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9월 달부터 할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 전도를 통해서 하는 이 전도는요, 누군가를 데리고 와야 하는 부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계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전에는 그저 내 자신을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내 삶이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이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까요? 바로 내 삶이 복음에 유익한가, 그 삶에 여러분의 삶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복음에 유익한 인생이 됩시다. 우리 앞뒤로도 고백합시다. 복음에 유익한 인생이 됩시다. 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할 때에 글쎄요,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즘 많이 불리는 찬양입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라는 찬양인데, 베드로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바뀌어졌고 애니야의 삶이, 도르가의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내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복음에 유익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뜻,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만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문제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그 자체로 복음의 유익이 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인생. 하나님, 비록 그들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육신이 치료되어지고 죽음에서 살아났을 때에 그들의 그냥 질병만 낫고 죽음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 완전히 바뀌어지는 인생, 이제는 복음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미 우리는 죽었던 인생이지만 주를 만난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삶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삶이 복음의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고 우리의 발을 포개고 이제 우리의 인생이 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저희들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삶은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하나님 정말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유익을 끼치는 인생, 복음의 유익이 되는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단순히 그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목적이 바뀌어지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어지고 모든 자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인생이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이제는 바뀌어져서 복음의 유익이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불행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 생명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지기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복음의 유익을 끼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